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말씀을 묵상하던 것들 중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생적으로 예수님과는 친척지간이었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세례 요한은 아비아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은 수도자였고 또 결국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시대에 아주 영적인 큰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19장, 그러니까 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냐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세례 요한이 뜬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의 어떤 능력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전의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배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뜨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성공을 하거나 유명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고난의 시간, 무명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광야에 나가는 그 시점까지는 또 이렇게 조용히 베일에 쌓여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지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그가 광야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될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 곧 그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세상적으로 매우 보장되어 있는 자리고 또 그가 크게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게 되죠.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있고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은 엄밀히 보자면 매우 존귀한 일이라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로 왜 갔을까?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솔직히 뜨려고 광야에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인 거는 오히려 광야에 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더 유명해졌죠. 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국에는 그가 처음에 광야에 나아갔을 때는 그의 목적은 그가 어떤 누릴 수 있는 것 혹은 그가 성취하고 싶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 왜 갔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던 이유는 그의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어떤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실리심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광야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는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거예요. 돌발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광야는요, 철저히 고독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존국에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삶의 많은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존국에는 철저히 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굳이 그 자리로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광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게 되었던 이유는, 그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SNF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수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냐면, 너무나 많은 불의와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그 상황에 동요가 되어서 그 세상에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구별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광야인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기를 싫어합니다. 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히 구별될 수 있는 장소예요. 살기 쉽지 않고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광야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국에는 세상의 편함과 안정과 유익을 다 포기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바로 세례 요한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좋지 않은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터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사는 곳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환경적인 조건적인 것이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소망하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광야라는 것이 정말 외로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리고 철저히 위험의 자리일 수는 있지만, 의외로 그 자리에는 세례 요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 이끄시고, 그곳에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야에서 누가 듣는다고 외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자면요, 광야에도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끄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길을 준비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착박하고 어려워요. 내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지만, 그 광야에서 흩어지는 소리이지만 그 소리에 능력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데 듣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해 나가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우리의 어떤 상황적인 문제라든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우리의 어떤 자본이 부족하거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조건은 결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생명도 없는 그 땅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철저히 외로운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붙들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정말 그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지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허하게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처음에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자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자리고 우리 삶의 변화의 자리인 것이고 생명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의 길을 곧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세례 요한처럼 복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어려움을 몰랐을까요?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놀라운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